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거룩함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앞장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 때문에 붙은 별칭이지요. 히브리서 11장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다,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좀 더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 나보다 어떤 분야에서 측면에서 더 월등하게 나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바로 그 생각입니다. 잘났어 정말. 나 같은 건 비교도 안 되네. 넘사벽이라는 말이 있죠. 성경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을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사람들이 원래부터 따로 있는 걸까? 히브리서 11장은 후배 그리스도인들 기죽이려고 혹은 자랑질하려고 써놓은 기록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들여다봤어요. 그러다가 이런 깨달음에 당도했습니다.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믿음이 위대한 거라고 써놓은 거구나. 그 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 놀라운 성품에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이에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 이 구름같이 허다하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구름같이 허다한, 셀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몇몇만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생생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많다.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길 가는 거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미 이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길을 걸어본 사람들이 보장한다는 거죠. 길을 개척한 사람들, 연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경주를 하라고. 단거리도 그렇고 장거리도 그렇고 육상을 하려면 신체 조건이 어때야 하나요? 잘 모르지만 슬림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 있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으려면 2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이 길을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보고 배우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 경주라는 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레이스입니다. 누구와 겨루는 걸까요? 스스로요? 기록 단축하려고요? 아니요. 믿음의 길은, 신앙은 비신앙과의 레이스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엉뚱한 것을 믿고 따르는 비신앙과의 레이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과의 경주, 싸움이라는 거예요. 걷거나
혹은 때로는 달리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구나 라는 겁니다. 훈련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걸 감당할 만한 체력, 근력이 또 뭐 심장의 튼튼함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소극적으로는 견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승리, 극복, 이김.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비신앙과 견주어서 질 수 없습니다. 믿다가 힘들다고 안 믿을 수 없습니다. 그저 견디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견디는 것으로, 버텨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싸우되 이겨야 하고 이기되 넉넉히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말씀 보세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기동성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집에 뭐 멋있는 것들이 뭐가 있으십니까? 내버리기 힘든 거. 여러분 멋있다고 뭐 집안에 소파나 가구 들쳐매고 TV 들쳐매고 달리는 사람 미친 사람이죠. 이쁘다고 집에 있는 가방 뭐 신발까지 다 싸들고 뛸 수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다 무거운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가장 무거운 게 뭘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입니다. 바로 내가 제일 무겁더라고요. 세상에 여러분 나보다 더 무거운 거 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자기 부인은 자기 부정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무겁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지고 있는 짐, 내가 천착하고 있는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비신앙을 중지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예수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뭘까요?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다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고든 맥도날드의 책을 보면 싱크홀, 함몰 웅덩이라고 하는데 움푹 패여 있어갖고 습관적으로 그 길을 갈 때마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메꿔 갖고 좀 평평하게 만들어 놔야 다음에 걸을 때 쉽게 걸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내려놓아야 할, 극복해야 할, 벗어버려야 할 대상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이런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궁극에 결국에 다다라야 할 지점에 대해서 10절에 오늘 본문은 3절까지 읽었는데 10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다라야 할 지점, 꼬린 지점, 거룩함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이런 일련의 과정이 가능한가?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다시 2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냥 감상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주워들은 생각으로 예수님은 좋은 분,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뭐 십자가를 지신 분, 뭐 이렇게 떠올리지 마시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분이시라는 뜻이죠.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궁극에 다다를 수가 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으셔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냥 쳐다보면 다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쳐다만 보면 다 된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라본다는 건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한눈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나도 봤다가 저 사람도 봤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집중의 동의어는 포기입니다. 다른 가능성을 포기해야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처럼. 집중한다는 건 여러분 이처럼 단순한 행위도 없지만 사실 이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 우리 주의를 끄는 것들, 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욕심을 부추기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계속해서 견인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하기 힘들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 쉽지 않다고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면 이내 밝아지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눈이 밝아져요. 시력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거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가치에 눈을 뜨게 돼요. 아, 예전에는 저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이 길을 걷다 보니까 궁극적인 가치, 더 올바른 가치가 어떤 것인지 이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어떤 것이 먼저인지 어떤 것이 후순위인지를 깨닫게 돼요. 우선순위가 명확해진다는 거죠. 내 관심과 생각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시작점이자 그 길을 완주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 다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인 동시에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주여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물론 그것도 솔직한 심정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더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래서 더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기적을 원해요. 우리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 기적 아닐까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결과물을 우리는 원하고 지금은 뭐 이러고 살지만 언젠가는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아니 내가 상상했던 것 그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을 우리는 계속해서 갈구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기적을 원하는 우리입니다. 기적을 기대하면 반드시 낙심합니다. 기적에 목을 걸고 살아보세요. 분명히 낙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이 믿음의 길 위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능력보다 인내가 귀해요. 기적보다 인내가 귀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인내는 하염없이 견디고 그래서 불쾌하고 우울하고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인내는 죽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살아계신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율하면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죠. 바라봐야 가죠. 쳐다봐야 압니다. 시선을 한 방향으로 향해야 가는 길도 같은 거죠. 우리 주님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 때문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지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믿음의 길 걸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을 받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훈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분은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하시고 품에 안으신 자녀를 징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트레이닝하고 계세요. 왜? 믿음의 경주 레이스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증거이고 함께 하시는 증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벌이 아닙니다. 자녀라면 당연히 겪기 마련인 훈련인 거죠. 저는 무책임한 부모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부모가 자녀를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둬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책임한 분이시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 설 돼서 찾아뵙고 존경을 표하는 의미로 절을 하고 또 부모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요? 그분들이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케어하고 훈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인생길 걸을 때 그래 이제 너 머리 컸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 써주시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까 케어해 주시고 그게 우리 잔소리로 들릴 때도 있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살고자 한다면 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훈련은 즐거울 리가 없어요. 왜? 본성을 거스린다고 느끼니까요. 제멋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틀림없이 좋은 곳으로 보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걷는 믿음의 길,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길.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해서 어디를 향할까요? 10절 말씀에 나오는 그 거룩함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가만 놔둬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유익에 집중합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다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신다고 그랬어요. 행복이라는 가치, 사람의 삶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행복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십니다. 죄가 없는 상태이지만 거룩함은 곧 구별됐다. separated.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세요. 철저하게 구별되신 분이시다. 타자, 완벽한 타자로서의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삶의 발자국, 그 라이프 스타일을 닮아가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겼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우습게 여겼다고요. 그래서 섞여 살고 똑같이 살고 아니 그보다 더 욕심을 따라서 사는 우상 숭배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자꾸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엉뚱한 것을 예배하다가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다 낭비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선배라고 호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기준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가 거룩한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가, 이것을 보는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 주일 빼먹지 않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는가?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도 그냥 수도권의 10%인가요? 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미리 신청을 해서라도 본당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런 것에 걸려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11조를 열심히 하나도 선물 받은 것도 다 카운트해서 11조를 해야 된다. 거기에 걸려 있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여를 얼마나 멋들어지게 그럴듯하게 보이게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죠. 거룩함은 곧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선순위가 달라지면요, 삶의 방식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것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삶의 방식은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우선순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치관이 달라지면요, 우선순위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어떤 것을 우선적인 가치로 내가 받아들이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치관이 달라지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치관은 관계가 달라지면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달라진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거기서부터 구별된 가치관이 나오고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거룩한 라이프 스타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길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쌓아 올리는 금자탑이 아니에요. 내 공로로 만드는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점이자 그것을 완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가능하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에 나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 진심과 기도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분이세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 거룩한 구별된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하셔서 끝까지 다다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거룩함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따를 때 행복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고 거룩함을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달라진 관계와 가치관,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구별된 라이프 스타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따라가는 명실상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따르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결여된 줄 압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인내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다다르게 하시는 바로 그곳에 우리를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믿음의 아들, 딸들 주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